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38장 한 장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의 절기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영광과 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바라는 대로 주의 자신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상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혹한 전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권력과 탐욕의 방향으로 휩쓸려 내려가고 있나이다. 저희들은 이 어두움의 현실과 고난이 언제까지 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이 깊어짐에 의인은 신앙의 연단이 길어질 뿐이나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 악인과 점점 타협하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큰 바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겸손과 소망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서 또 이사야서에서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먼저 273쪽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의 6절 말씀, 1033쪽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언젠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악 방송을 진행하던 그 중년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대화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있는 아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가서야 예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대의 이름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침묵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까지 잠잠했던 그가 알려지면서 부각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침묵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침묵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묘한 역설과 모순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그래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질수록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역설과 모순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자신의 삶을 염려하는 순간부터 목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또 삶을 생각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와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만큼 신앙이 생기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모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지나온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자기만족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의 자기과시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왜곡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과 복음과 진리에는 모순처럼 또 역설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죄인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라면 죄인인 인간이 지녀온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이 주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 55장 8절은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장에는 무언가를 이루겠지만 그런 사람은 불행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어머니다운 어머니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과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편과 어려움을 받아들여야만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꾸로 된 방향을 선택하신 셈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높아지거나 풍요롭게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낮아지셨고 그리고 버려진 마국간을 향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체험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주어가 되는 문장으로는 진리의 가르침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어인 그런 문장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 교회의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 문장에 응답하려고 할 때는 인간인 우리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받아들이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신앙의 맥락이라면 우리 인간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에 인간이 주어가 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일단 자신이 주어가 되는 모든 생각에서 일단 내려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로 높이면서 자신은 내려서는 위치로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해서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라서 성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선민이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서 너는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서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심하면서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또 그런대로 요즘은 내가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좀 했으니까 나도 그 선택받은 백성 편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도록 그 주어의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그래서 중요한 생각과 말에서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유하고 순종하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에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 그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아브라함이요, 주어가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문장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그 주어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늙고 희망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다 잃어버린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문장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만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유창하든 아니든 간에 설교의 중요한 문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 점이 중요합니다. 훌륭하고 경건한 인간일지라도 인간이 주어인 문장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온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어가 되면서 오랫동안 걸어온 결과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과 파국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책임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골고다의 십자가 인생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온 인간들이 저지른 마지막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어서 걸어온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간단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들판의 양들이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서 현실적 판단을 따라서 그저 앞으로 가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인생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을 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주어로 만드는 문장으로 신앙 고백을 새롭게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만들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문장으로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의 주인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바로 그러한 변화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인 인간들이 주어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두운 세상 권세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산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려고 그 무덤을 향하여 돌아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무덤을 지나는 동안에 세상 모든 것이 그 주인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성경적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마음에서 그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대의 큰 재앙과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주인이 되었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주어가 되시고 그런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게 인도하시옵소서. 시대의 큰 어려움과 절망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요 주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사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오며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차원나는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변과 이웃을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5일이고 부활주일 바로 직전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자료는 뒤에 4페이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어떤 내적인 문제에 종교개혁적인 입장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오후 예배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